안녕하세요. 신일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강용수님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남긴 철학적 사유 중에서 현 시대 40대가 회의감과 상실감 등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30가지를 담은 책입니다. 세계 거장들의 철학자이자 생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로부터 괴로움을 해소하는 법, 자기 인생에 집중하는 법, 자긍심을 갖는 법,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현명하게 사는 법, 위하여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강용수님은요,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고려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서양 철학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받고 독일 베르츠부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다. 학창 시절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삶과 죽음의 번뇌를 감동 깊게 읽고 그에게 영향을 받아 철학의 길로 들어선 니체처럼 인생의 허물을 넘어서는 방법을 계속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연구와 강의에서 쇼펜하우어와 니체 철학을 바탕으로 자기 긍정과 행복을 위한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크게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마흔, 왜 인생이 괴로운가? 쇼펜하우어의 진리. 2장, 왜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자신. 3장, 무엇으로 내면을 채워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행복. 4장,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관계. 5장,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인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인생의 괴로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흔,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인생은 고통이라는 인식에 다다르는 때입니다. 지식과 경험, 일과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시험을 치르고 자리 잡기 시작하는 만큼 원하는 바를 성취하며 성공의 기쁨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전히 개인에서, 사회에서, 인생에서 실패의 아픔도 많이 겪습니다. 바쁜 생활에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고 관계와 죽음의 회의감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렇듯 마흔은 인생의 분기점에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인생이 아직 한창 남았는데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기대되기보다 늘 그렇듯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웬만한 일은 익숙해져서 재미가 없고 뻔하게 느껴집니다. 익숙함과 타성으로 굳어진 자신의 단단한 세계 안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마흔에게 또는 마흔을 앞두었거나 되돌아보는 이에게,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조언이 필요한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의 욕망이 영원히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사가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욕망에서 잘 살고자 하는 힘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잘 다스릴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와 방법을 남겼습니다. 왜 태어나서 괴로움을 겪느냐는 탄식을 넘어서 그렇다면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성장지향적인 통찰력입니다. 이는 삶에 대해 고민하고 마음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현명한 해결책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문학가, 업조인, 음악가, 정치인 등 각 분야에 이론적 토대와 영향을 준 세계 거장들의 철학자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쉐렌 키르케고르, 찰스 다윈, 아인슈타인, 카를 융, 바그너, 헤르만 헤세, 톨스토이, 프란츠 카프카, 도스토옙스키, 에밀 졸라 등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책 한 권으로 철학자의 길을 걸었으며 바그너는 쇼펜하우어를 평생 찬미했습니다. 이런 쇼펜하우어도 처음부터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대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강의할 기회를 얻었는데 일부러 당대 최고의 철학자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개설했다가 수강생을 한 명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 헤겔, 피에테 등을 비난해 수상하지 못하고 이를 계기로 철학계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천재성이 후대에는 인정받을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견뎌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40대 중반부터 명성이 높아져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또한 40대가 위기를 넘은 때이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분기점입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삶은 진짜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다. 인간이 모든 고뇌와 고통을 지옥으로 보내버린 천국에는 무료함밖에 남아있지 않다.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에 공허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든다.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봐야 한다.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 인간도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대체로 책을 구입하는 것과 그 책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혼동한다.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어 화상을 입고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불타고 있다고 탄식한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자존감을 갖고 살아라. 오늘은 단 한 번뿐이고 2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을 명심하라.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중년에야 인정받은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을 기쁘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했지만 그는 인생사를 고통으로만 결론짓지 않았습니다. 고통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생의 무게중심이 자기 바깥에 있는 가짜 행복을 좇는 고통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생의 무게중심을 자기 밖에서 자기 안으로 옮기는 진짜 행복을 위한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은 어느 정도 필요하며 진짜 행복을 좇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자기 긍정, 자부심, 자립심, 당당함, 품격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진짜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의 핵심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고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마흔은 지금까지 가짜 행복을 좇는 고통을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행복을 좇는 고통을 기꺼이 겪어야 합니다. 세대를 거듭해 수많은 사람이 쇼펜하우어를 찾는 이유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적이고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쇼펜하우어를 자살을 찬미한 염세주의자로 알지만 그는 낙천적이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그의 글에는 유머가 묻어납니다. 세상살이와 돈에 눈이 밝으면서도 교양을 중시해 독서와 예술을 즐겼습니다. 또한 반려견 아트만과 산책하며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즐기며 균형적으로 사는 법을 알았었습니다.
행복과 고통을 알기 시작한 마흔에게, 삶을 현실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무게중심을 자기 안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고 인생을 지혜롭게 즐기며 살아가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인생은 고통과 권태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삶은 진짜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다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불행의 두 가지 원인으로 고통과 권태를 꼽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통에 시달린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삶의 권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가 고통과 무료함인데 우리의 인생이란 이 두 가지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으로는 궁핍과 결핍이 고통을 낳는 반면 안전과 과잉은 무료함을 낳는다. 따라서 하층 계급 사람들은 궁핍의 고통과 끊임없이 싸우는 반면 부유하고 고상한 세계의 사람들은 무료함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다 라고 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달려 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많으면 많다고 지겨워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결핍은 고통이고 과잉은 무료함입니다. 인간에게는 배고픔도 고통이지만 포만감 또한 불쾌입니다. 모든 의욕의 기초는 결핍, 부족, 즉 고통입니다. 인간은 이미 근원적으로 또 그 본질로 인해 이미 고통의 수중에 들어 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이 불행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욕이 너무 쉽게 충족되어 욕망의 대상이 제거되면 인간은 무서우리만큼 공허와 무력감에 빠집니다. 따분함은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됩니다. 고통과 권태라는 양자택일 앞에 놓여있는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의 최대 만족은 권태이고 욕망의 최대 결핍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왕복 운동을 하는 시계추처럼 지속적이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충족과 행복감은 없습니다. 욕망이 완전히 채워져서 행복의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셀 수 없는 고통이 남아있고 모든 어려움이 없어져도 권태는 결핍의 고통만큼 견디기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모든 고뇌와 고통을 지옥으로 보내버린 천국에는 무료함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꿈을 이루고 성공할수록 권태에 빠져드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크게 성공한 부자들 가운데 인생의 따분함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이 클수록 기분 전환을 위해 바깥의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외적인 자극을 갈망합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나면 찾아오는 권태감, 지루함의 원인은 내면에 있습니다. 양극단의 불행감을 무한히 왔다 갔다 반복하는 인생에서 부자든 빈자든 불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과 무료함은 한쪽이 멀어질수록 다른 쪽이 다가온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이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 내면의 풍요와 정신의 풍요입니다. 풍부한 상상력, 두뇌 활동력이 뛰어난 사람은 전혀 무료함과 따분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욕구의 결핍과 욕구의 과잉을 피해야 합니다. 양극단은 불행입니다. 결핍과 과잉의 중간을 택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지 않고 자신의 안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고뇌를 객관적으로 조건 탓으로 돌리지 않고 고뇌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료함의 근원인 내면의 공허를 극복하기 위해 외적인 자극 대신 내적인 풍부함을 추구합니다. 요즘 누구나 경제적인 자립을 원하며 성공과 행복을 꿈꿉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지적처럼 과잉 충족은 불행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기 전에 욕망의 양극단에는 불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공부와 사색, 통찰로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의 재산이 있고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뛰어난 정신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도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결핍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권태, 따분함, 지루함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매일 새로 생기는 요구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막상 욕망이 충족되면 무덤덤해지면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즉 기기변경의 욕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든 직장이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흥미, 관심이 생깁니다. 그 새로운 것에 무감각해지면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더라는 새로운 욕망은 불충족인 경우도 있지만 이미 충족된 상태에서 기인한 권태감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실현된 욕망이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무한히 계속되면서 사람은 불행에 가까워집니다. 결핍과 만족을 무한히 반복하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사랑을 원하는 것은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원래 갖고 있던 것의 가치를 되새겨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일관된 시야, 마음가짐, 태도입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행복의 가치를 둔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을 늘 새롭게 유지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는 호기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의욕은 욕구에서, 즉 결핍이나 고뇌에서 생긴다. 이 욕구는 충족되면 끝난다. 그러나 하나의 소망은 성취되더라도 10개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남는다. 더군다나 욕망은 오래 지속되고 요구는 끝없이 계속된다. 즉 충족은 짧은 시간 동안 불충분하게 이루어진다.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가지면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하거나 죽을 때까지 다 갖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없는 목마름과 같이 영원히 충족할 수 없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욕망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고통은 열의 쾌락에 맞먹는 힘을 가졌다. 고통의 힘이 쾌락의 힘보다 더 강하다고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질을 띠는 반면 고통은 적극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행복은 잘 모르지만 불행은 잘 인지합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가졌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행복감에 취하기보다 불행감에 더 휘둘리는 일이 많습니다. 현재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렇듯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는 것이 쾌락을 찾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불행의 두 가지 원인인 고통과 권태에 직면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소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쾌락과 고통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관련됩니다. 큰 즐거움은 의외로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사소한 고통은 늘 의식되면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더라도 하나의 일이 꼬이면 그것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다른 일은 잊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고통에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쾌락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쾌락보다 고통의 지속도가 강도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을 줄이는 데 힘쓸 필요가 더 있습니다. 환상과 같은 향락을 좇지 말고 결핍, 질병, 위험 등 현실의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10가지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한 가지의 고통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강용수님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중에서 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인생은 왜 괴로운가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